예배 성령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날을 정해 주셔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찬양을 용기할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 안에서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말과 행동을 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씻음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황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시기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의 제단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저희가 어떤 세상들을 참여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갈대와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사탄은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사오니 선과 악을 잘 구별하여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풍요의 계절이 가능합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곡식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저희에게 열매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가득 담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 골고루 나타나 교회의 역사에 오직 성령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새 집에서 식사와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 기름 쓰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의 찬성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많아지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들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자리를 채우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교우 안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는 교우들이 있는 줄 압니다. 상한 심령을 쌓아주신 주님께서 그 마음의 고통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모든 고통과 질병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귀한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였사오니 그것을 전하는데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도우시는 전도사님과 식사와 주차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 교회를 위해 여러모로 도와주시는 분들께 한량한 은혜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0조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보이려거나 내게 미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다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나를 위하여 소설을 마련하고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외에 권용옥 집사님 나오셨는데 지난 주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예배 시간이 언제인지 이렇게 물으시고 오늘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권용욱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신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어느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한 번 교인들에게 차를 가져오지 말고 택시를 타고 오라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를 택시 기사들에게 알려주면 혹이나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교회를 찾을 때 분명히 그 택시 기사가 그 교회로 그분을 모시고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다니는 분들도 우리 생거 진천교회를 생각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현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되고 또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10년 전에 터키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스탄불을 가고 거기서부터 또 다시 국내 비행기를 타고 갑바도기아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뭐 요즘은 영상이 많이 있어서 갑바도기아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아주 특이한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갑바도기아에 가게 되면 꼭 들려야 될 곳이 동굴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동굴이 아니고 아예 어떤 정도였냐면 탄광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하로 땅을 파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그 지하가 어느 정도 깊은가 개방을 한 건 대략 한 지하 3층, 4층 정도만 개방을 하고 왜냐면 위험하니까 또 미로로 되어 있고 근데 대략 그 지하 12층 정도까지 지상으로 12층을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지하로 땅을 파서 돌이에요. 돌로 된 그 땅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을 파서 그래서 지하 교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 지하 동굴보다는 지하 도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큰 그런 동굴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대략 거기서 몇 명 정도가 살 수 있을까요? 대략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지하 동굴에서 사람이 살았는데 몇 명 정도 어림잡아서 1,000명 정도 굉장히 많죠. 1,000명도 모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야. 근데 그 지하 도시, 지하 동굴, 지하 교회를 설명하는 가이드가 최소한이 수천 명이고 수만 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이 좋을까요? 지하가 좋을까요? 훨씬 좋죠. 지상이 좋은데 왜 글로 들어갔을까? 그것도 동굴이 처음부터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그 돌을 깨가지고서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모든 환풍시설과 또 물 저장하는 탱크, 커다란 예배당, 또 목욕탕, 심지어는요 짐승들도 길렀어요. 짐승들을 기르는 외양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굳이 그런 땅을 파가면서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지상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으니까 숨어서라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굴을 파고 팔아서 수천 명이 또는 수만 명이 그 지하에서 하루 이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러더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갑바도기아. 시간이 되면 터키를 혹 우리가 갈 수 있으면
반드시 들려야 될 곳 중에 하나가 갑바도기아에 있는 동굴 교회들, 동굴 도시 거기를 꼭 들려야 되고, 자 거기를 이제 다 보고, 그래서 아침 일찍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점심 때까지 가고 점심 먹고 또 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벌판만 보이고 포도 맛이 보이고 뭐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그 한 분이, 그 가이드가 유머를 했어요. 가다가 이렇게 앞에 쭉 가는데 커다란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그분이 설명하기를 이 터키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라고. 얼마나 좋으냐면 거기는 그냥 무료로 재워주고 무료로 밥 먹여주고 그런 호텔이 이 터키에 있다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설명하기를 교도소를 얘기해 준 거야. 교도소. 거기 교도소, 커다란 교도소가 있는데 그냥 무료로 채워주고 무료로 밥 주는 곳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이제 저녁쯤 될 때에 어느 한 작은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도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 외곽으로 이제 가가지고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보니까 우리나라 뭐 논두렁, 논처럼 우리 옛날 있던 교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밭이 있고 논 같은 것이 있고, 근데 거기서 내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하나 딱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표지판이 하나, 기다란 막대기 속에, 그것도 표지판도 크지도 않아요. 표지판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라고 하니까 그 글씨가 어떤 글씨였냐면 골로새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 지금은 그 도시가 골로새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골로새라고 쓴 그 팻말 하나 보려고 그 갑바도기아에서부터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그거 하나 보려고 거기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를 흔히 뭐라 그러면 옥중서신이라 그래.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4개를 써서 보내는데 에베소,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이 4개의 편지가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 골로새서. 이 골로새라는 곳에 갔는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흔적도 없고 그런 골로새를 들렸다가 이제 다시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자, 이 옥중서신을 가지고 가는, 옛날에는, 지금은 우체국이 있으니까 이 편지잖아요. 바울의 편지인데 우체국이 있으니까 우체국에 붙이면 거기서 다 이렇게 지역별로 보내고, 또 우체부 아저씨들이 그걸 또 각 집이나 각 어떤 그 주소에 맞게끔 보내주는데, 그 2000년 전에 바울의 편지는 그런 수단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인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옥중에서 쓴 에베소 또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보내는데, 그런데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이 가요.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인데 이 빌레몬서는 사람 이름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쓴 편지도 있고 개인에게 쓴 편지도 있는데 이 개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에 살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사람 집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개인의 집이 교회가 되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도 우리가 읽은 이 15절부터 읽었지만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 빌레몬 그리고 그의 아내, 그의 아들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가족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됐는데, 골로새서는 그 교회에 보냈고 빌레몬서는 그 교회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 서신을
보냈는데 이 서신을 누가 가져갔느냐? 골로새서 4장 7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두기고란 사람하고 오네시모란 사람이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로 가요. 그러니까 두기고와 두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가지고, 특별히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 골로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런 곳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빌레몬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관계였냐면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종 관계죠.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을 하는데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가지고, 정확히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그냥 도망가지 않잖아요. 가면 여비도 필요할 때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를, 뭐 돈을 훔쳤다든가 물건을 훔쳤다든가 뭔가를, 종이 도망가는 것도 괘씸한 일인데 그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면 얼마나 더 괘씸하겠어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이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심정이 어떤가 이걸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보냈는데 편지를 가지고 간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낼 때 딱 다 붙여버리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근데 그 당시에 편지는 뭐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편지를 펼쳐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을 때 이 편지 내용을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자, 또 혹이나 바울이 이 편지, 지금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편지를 가지고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며칠을 가야 되고 한 달 이상을 가야 되는, 로마에서부터 이 골로새까지 간다는 건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두기와 더불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얼마든지 궁금하잖아요. 또 자기에 관한 얘기가 분명히 거기에 써 있을 텐데 얼마든지 읽으려면 읽을 수 있는. 다시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인정해 주냐면 그는 신실하고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실한 사람이다. 그 신실한 사람 오네시모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 내용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참 정직한 사람들이야. 자,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사무엘 하를 보면 사무엘 하 11장에 다윗이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낮잠을 자고서 그 다음날 이렇게 낮에 보니까 목욕하는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를 불러다가 동침을 해요. 다윗 생각에는 하룻밤 한 번 이게 잠자리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한 2달, 3달 지난 다음에 종갈이 왔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커덕 겁이 났어요. 이것도 소문이 나면 또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기를, 그 여자의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데 그 전쟁터에 가 있는 남편을 이제 불러다가 집으로 휴가를 보내면, 그러면 집에 가서 며칠을 지나면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혹 그 아내가 임신했다고 해도 그 남편이 휴가 와서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됐다고 혹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그 여자
흔히 우리 알고 있는 밧세바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렀어요. 이제 물어요. 다윗이 우리아한테 전쟁이 어떠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래 참 수고가 많다. 너 애를 많이 썼으니까 집에 가서 며칠을 좀 지내고 푹 쉬었다가 다시 거기를 가라. 그러면서 집으로 보내요. 집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가 가는 그곳에 음식을 뒤따라가게 맛있는 음식들을 막 해서 뒤따라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아가 우리 같았으면 얼른 집에 갔을 텐데 부인이 보고 싶어서 집으로 안 가고 성벽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부하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거기 있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계획은 그 우리아가 집에 가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내서 혹이나 그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그렇게 무마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아가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또 이제 꾀를 내서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을 세우는 게 뭐냐? 그러면 너 집에 안 들어갈 거면 전쟁터 가서 싸워라.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전쟁터의 대장이 요압이었는데 그 요압에게 다윗이 편지를 써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줘요. 우리아에게. 너 이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전쟁터에 가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터 제일 앞장서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를 죽게 해라. 그런 내용이 그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다윗 시대니까 또 얼마나 오래된 시대. 그 동봉이라도 제대로 돼 있었겠어요? 얼마든지 우리아가 그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읽고 싶으면, 알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펼쳐보고 그 내용을 읽었다는 거야, 안 읽었다는 거야? 안 읽었으니까 거기 가서 죽었지. 만약에 읽었으면 자기 죽이라는 얘기인데 그거 갖다 주겠어요? 또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그마침 신실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신실한 사람은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그 정직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를 평가해주는 아주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된 사람이 오네시모다. 주인의 집에서 도망가고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고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다. 무익한 사람이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오네시모가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또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고 있을 때 생각해 봤어요. 자, 오네시모의 발걸음이 또 오네시모가 그 골로새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두 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다 맞힐 것 같아요. 하나는 소풍 가는 발걸음이었다. 또 하나는 도살장 가는 발걸음이었다. 어느 발걸음이에요? 그렇죠. 도살장 가는 발걸음이 아마 돼지 끌고 가는 거 보세요. 소 끌고 가는 거 보세요. 소도 다 알더라고요. 도살장 갈 때는 안 가려고 막 내걸으면서 그냥 슬피 울면서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어떤 면에서는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만약에 빌레몬을 만났어요. 그 주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주인이 그 도망갔던 종을 어떻게 하겠어요? 잘 대접할까요? 아니면은 처벌을 할까요? 그렇죠. 때리고 갇혀놓고 심지어는 죽여도 돼. 주인이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을 만나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몽골에 가면 울란바토르 그 수도를 벗어나기만 하면 호볼판이에요. 근데 호볼판에 양들이 막 풀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말들이 거기서 풀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그 양이나 말을 지키는 목동이 안 보여요.
근데 말은 달리기를 잘해요, 못해요? 잘 달리잖아요. 그러면 주인도 없고 자기 지키는 목동도 없고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데 막 도망을 가서 좀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들판에 있는 말들은요 한 마리도 안 도망가. 야, 어떻게 훈련시켰나 그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일부러 가까이 가서 왜 이 말이 안 도망가나 하고서 살펴보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알았어요. 앞발과 뒷발에 줄을 묶어 놨어. 걸어는 갈 수 있어. 걸어는 가도록 그 정도 느슨하게 줄을 묶었는데 달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주인이 안 지키고 목동에 안 지키고 있어도, 아무도 없어도 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을 못 가요. 우리 서부 영화 같은 거 옛날에 미국 같은 데 개척할 때 노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번 도망간 노예는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쇠사슬로 묶어서, 발을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분명히 오네시모도 만약에 이 빌레몬이 주인의 그런 모습이었다면 분명히 매를 많이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쇠사슬에 묶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가 갔어요. 무거운 마음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그가 변화된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그가 변화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그것 때문에 받는 처벌도 더 커질 수 있지만, 분명히 오네시모도 뭐 끈을 묶고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 골로새로 그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그래. 자, 그런데 용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용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용서받는 것을 지금 생각하려고 그래. 용서받는 것.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잘 안 되는데, 근데 용서받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계속 밥 먹듯이 계속 잘못을 하고 용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자, 용서는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수백 번 수천 번 용서를 해도 용서가 되지 않고, 용서받았어도 그것이 정말 용서인지를 깨닫지 못해. 2007년도에 한국 영화 중에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미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당. 보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전도연이 그것 때문에 칸 영화제에서 주연상도 타고 그랬는데, 그 미량의 내용이 잠깐 보면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고향이 밀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 데리고 그 밀양으로 가서 피아노 교습소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길까 봐 부자인 것처럼 돈이 많은 것처럼 땅을 알아보는 척 하는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해. 웅변학원 원장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 아들을 유괴를 해서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려다가 그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아들 유괴당한 것도 정말 미칠 일인데,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됐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제 낙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신앙인이 됐어요. 점점 안정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또 교인들한테 내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그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웅변학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만나서 면회를 해요. 그 면회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려고 이제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먼저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는 교도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았다고.
내 마음이 편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용서하러 갔는데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울부짖어요. 누가 용서했냐고, 하나님이 용서했냐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물론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용서함을 받은 걸 알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엄마의 심정이 어떤가. 자기만 편하면, 자기만 이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용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이분은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아까 뭐 우리 전사님 멘트하면서도 용서에 대한 설명을 막 쭉 했는데, 말은 용서하고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됐는지, 또 용서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용서받아서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거기서 참회가 있고 얼마나 돌이켰는지.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이 저하고 2살 차이 나는데, 저는 다른 일 갖고 우리 어머니한테 야단 맞은 적은 거번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동생하고 싸워서, 어떻게 보면 맨날 싸우잖아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싸워. 그럼 엄마는 또 그거 화가 나니까 그냥 회초리 들고서, 빗자루 들고서 그냥 둘이 무릎 꿇고 앉혀놓고서 그냥 때린다고요. 때려. 그러면 저의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싸울게요. 다시는 안 싸울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싸워. 이게 우리야, 용서받는 우리의, 그냥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당장의 그 자리에서 안 맞으려고 정말 다시는 안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용서받는 사람의 자세가요, 우리가 왜 이게 일주일마다 와서 회개해요? 그 용서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 광범위한데 그걸 잘 깨닫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빌레몬 집에 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는데 뭔가를 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돈을 10만 원을 훔쳐서 도망을 갔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1억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어느 게 용서하기 쉬울까요? 알긴 잘 알죠. 10만 원 그거 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1억 또는 금덩어리 이러면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개념 속에서도 작은 건 얼마든지 용서를 해요. 근데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용서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이제 결론이에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는 십자가잖아. 하나님의 용서의 표시가 십자가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자, 근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용서인가를 예수님이 말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용서가 어디 있게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제가 늘 이렇게 1년치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매주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잖아요. 다시금 깨달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서 선심을 써요. 7번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7번을 70번에도 용서해라. 자, 우리는 근데 포인트를 거기다 두고만 생각해. 거기다 계속 용서해라. 용서 계속 7번을 70번에도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이야기. 우리 다 들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주인이 탕감을 해줬다. 근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용서하지 않았다. 잘 알잖아요. 자, 예수님이 만든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든 이야기 속에서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를 설명하려고 그래. 자, 우선 데나리온을 먼저 설명하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만 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하면은 100일의 품삯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비교도 안 돼.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또 우리나라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이 연봉 1억을 받아요. 1억이면 적어요, 많아요? 근데 그 연봉 1억을 20년 동안 안 쓰고 모아야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작은 것 하나 사. 그게 데나리온과 달란트의 차이예요. 그 하루 버는 데나리온 하루 그 돈을 적어도 1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한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적게 잡은 거예요. 한 달란트. 근데 예수님의 비유가 지금 어떤 비유였냐면 몇 달란트라고 했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러니까 1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의 10,000배. 그러니까 15년의 10,000배는 얼마예요? 15년의 10,000배. 계산도 안 되죠, 우리는. 계산 못하는 게 은혜요. 15만 년이야, 15만 년. 15만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1만 달란트가 돼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계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용서인데 그 용서를 우리가 받고 지금 다시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100데나리온 커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깨달았다면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괘씸한 일이 있죠. 서운한 일이 있죠.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한테 손해를 주고 나를 망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일에 대해서 정말 깨달으면,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을 깨달아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어떤 것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용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를 해도 그 십자가의 용서는 그거에 비교도 안 되는 그 크신 용서예요. 그런 용서받은 우리들이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조금 손해봤다고,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그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어떤 것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품을 수 있고
그런 용서 가운데 우리가 살면, 그러면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많은 상급이 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용서로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일 참 많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박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한테 큰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데나리온의 그 빚진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혹이나 빚을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하실 텐데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 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자녀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늘 마음에
불심의 마음을 가져오고 살던 우리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늘 용서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영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의 공부함이 없게 해주시고 손을 대사는 모든 일들이 통풍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월달 선고 10편 112편 1절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10월 달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예배 마치고 나서 좀 기도 모임을 갖겠고요.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겠고 특별히 감사한 일은 십자가탑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십자가탑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 건물 옥상에다가 십자가탑을 세워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0월 1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오셔서 진천 지역의 충북 지역에 세 곳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 그것도 밤에는 불이 켜지게 십자가에 그 불이 켜지도록 연결을 해서 그래서 세워주신다고 하는데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8시가 아니고 7시 30분. 그래서 심야라는 단어를 뺐어요.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우리 10명 이상 오셔서 같이 기도했는데 금요 기도회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이번 금요일이 이제 개천절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성경 공부는 없고 또 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국군의 날인데 임시 공휴일로 정해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쉬게 될 텐데 혹 시간이 되시면 10월 1일 날 9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같이 십자가탑 세우는 것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경권 집사님이 조각가이신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분 이름만 쳐도 그냥 뭐 도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조각가인데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가까운 데면 우리 교인들과 같이 가면 좋은데 울산에서 울산 문화예술회관 그 야외 전시장에서 10명이 그 10명 중에 신사님이 들어가시죠. 10명이 전시회 2달 동안 전시회를 하는데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금요철에 꼭 필요했던 찬송가 반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찬송가 반주기를 무명으로 또 헌물을 해서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또 우리 토요일부터 말씀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그때도 이걸 잘 사용을 해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이 창립주일입니다. 그래서 창립 2주년 기념 입당 감사 예배 그리고 임직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입당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는데 우리 김남희 집사님 친정 어머니 되시는 박준순 우리 성도님께서 운동을 해 주셨고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우리 권용옥 집사님은 어떤 지인의 소개로 그것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해서 여기 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했습니다. 잠깐 두 분 일어나실까요? 한혜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바로 옆에가 세가족실인데 거기 오셔서 교제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예배 참여하신 분도 계시는데 위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좋은 만남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니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